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이제 천국의 유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중요한 인간관계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전제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문 맨 처음 나왔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사도 바울은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종에 대한 가르침은 그 당시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말했던 그 복종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복종은 일방적인 복종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고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종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상대방을 존귀한 존재로 여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존재적으로 볼 때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나를 낮추고 이 복종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피차 복종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종하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날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대방의 복종함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피차 복종의 관계를 말할 때 맨 처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부부 간의 관계가 서로 복종할 관계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를 드러내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포함한 이 사람들에게 서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남녀 평등의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말은 시대적으로 적당하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라는 것은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의 주인을 부를 때에 이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6장 5절에서 보면 종들과 상전의 이 복종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때에도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이 주인, 상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할 때 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에게 이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남편이 예수님과 같았다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면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복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복종해야 할 대상인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떠한 형태의 복종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도 남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어떤 사람이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남편을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남편이 아내의 이 머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자신의 머리라고 여기면서 복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경외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같은 인간으로서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그리스도와 견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인 저도 제가 아내의 머리고 아내의 이 복종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의 갑절이나 됩니다. 더욱더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짐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남편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도 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복종의 형태가 이 아내와는 다릅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결혼식 때 이미 사랑할 것을 서약하며 손에 물 안 묻히겠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결혼에 꼬리를 합니다. 결혼식 당시의 그 사랑 그만치는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내가 사랑의 대상임을 남편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이 사랑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부모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남편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험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남편도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더 큰 사랑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바로 아내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해준 사랑, 그 사랑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남편들은 이 아내 사랑하기를 다른 남편들과 비교해서 이만큼이면 나는 괜찮은 남편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더욱더 사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아내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대하시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멀리 있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그 열심을 다해 탄압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가서 말하기를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그 공문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함을 통해서 이 공문을 받아들고 이제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다메섹은 예루살렘 이 북서쪽에 있는 240km나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먼 곳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겠다는 일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240km 하니까 저희가 김천 간 게 한 240 좀 넘더라고요. 그 정도의 길을 이제 걸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이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이 바울을 비춥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울은 누가 그 말을 하는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음성이 들려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회심한 후에 교회를 이제 어떻게 여기면서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그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자 온 생명을 다해 나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며 나갔던 것이에요.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이 정체성을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결혼한 남녀는 둘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는 살아가면서 서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더욱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내를 양육하여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양육하는 것은 장성하기까지 잘 돌본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보호한다라는 뜻은 따뜻하게 이제 유지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몸도 귀한 법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신경 쓰는 것만큼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남편의 사랑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한 도시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로에게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지만 돈이 없었어요. 아내 이 델라는 남편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인 이 주머니 시계줄이 없는 그 시계라서 주머니에 시계를 넣고 다녔던 그 주머니 시계가 있었지만 이 시계줄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금발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남편 짐이 저녁이 돼서 돌아와요. 이제 아내는 남편을 반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면서 시계줄을 건넵니다. 이것을 받아든 이 남편 또한 이제 주머니에서 선물 하나를 꺼냅니다. 포장지에 싼 선물을 하나 꺼내놓고 아내에게 줘요. 그걸 살펴보니까 아주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려받은 유일한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한 선물을 사갖고 온 것이죠. 짐과 델라의 이 서로를 위해 이 준비한 선물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모습이었죠.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때 아내도 남편을 자신과 한 몸으로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할 때 오늘 말씀처럼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나 함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존귀한 자로 깨닫고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춤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외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부부의 관계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는 관계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죠.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외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며 사랑함으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대하고 사랑함으로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장 가까운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그것도 이 부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것은 부부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 복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